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사엘은 자기 왕을 질식시켜 죽이고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주었고 요람 왕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광범위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요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사엘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철저한 파멸을 위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에 속한 요람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서 사용하시는 국내외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지만 당신이 정한 선을 넘어서면 그들의 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국내적인 차원에서 가뭄, 국외적인 차원에서는 침입, 포로로 잡혀가는 것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미리 경고하고 예언하신 것들입니다. 하사엘과 예후가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될 것을 미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며 그 심판에 대해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미 예정된 대로 하사엘과 예후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맘몬신과 바알신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맘몬은 돈의 신이며 바알은 비의 신이지만 음란의 신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쾌락에 굶주린 현대판 하사엘과 예후들이 이 맘몬신과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후손들은 요람 왕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대판 바알주의 문화 속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회개하지 않는 현대판 오므리 후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음란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현대 우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고대로부터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서로 주고받는 동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빠져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거나 윤회 혹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나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오므리 왕조처럼 심판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즉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후는 요람과 그와 함께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였고 이세벨은 내시들이 창밖으로 내던져 예언대로 개들이 뜯어먹었습니다. 당시 개에게 먹혀 시신이 없어지면 장사를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아합의 왕자 70명도 사마리아 왕궁의 관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아합 가문의 귀족들과 바알 제사장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세상 역사와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항상 현세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이나 힘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공정함으로 아무리 돈이나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는 갈람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위협하자 두려워 호렙산으로 도망쳐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특별히 오므리 왕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었고 왕비는 시돈 사람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므리 왕조를 이어오면서 여호와 종교를 박해하고 바알 종교를 국교처럼 삼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만 수행하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받은 사역의 연속성을 볼 때 엘리야의 소명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하사엘과 예후를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자신의 후반기 때까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이 돼서야 이 두 예언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유추해 보면, 첫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베옷을 입고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까지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사엘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는 일을 엘리야 시대를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일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 대한 소명이 지어놓은 자연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늦추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아합 왕족들을 몰살시키는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사엘의 공격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의 손에 주신 이방의 막대기를 먼저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 후반기가 올 때까지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어낼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 왔기에 하사엘이나 예후와 같은 잔인한 인물들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시간을 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엘리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와 그의 군사들이 길랏 라몬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머물던 이스라엘에 있는 여름 궁궐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들키지 않을 안전한 거리였기에 요람 왕이 모르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요람 왕은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아람을 막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길랏 라못에 있는 그의 군대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와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요람 왕의 부상은 예후의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의 병문안을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태후 이세벨의 외손자였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까닭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알 경배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 한 번에 심판하시고자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세벨도 이스라엘에 있었고 아합 가문에 속한 귀족들과 바알 제사장들도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기에 몰살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와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경배에 물든 유다 왕까지 심판하기 위해서 두 왕을 한 자리로 모으셨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새 왕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사람들도 권력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의 과격한 성격과 악행을 역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지연된 이유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합 왕가의 진멸을 위해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무서울 정도로 작정된 심판을 철저히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반면에 예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수련생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왜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한 선지자 수련생에게 위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비밀리에 행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사엘의 경우에는 엘리사가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행한 일이었고 더구나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직접 나서면 그가 누구라는 것을 백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기 전에 의심을 받고 탄로가 날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이므로 엘리사의 거동은 금방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 유지를 위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 수련생을 대신 보낸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커다란 재앙이 올 것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처형될 것이고 엘리사마저 왕권 찬탈 주모자로 체포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일개 선지자 수련생이 맡았습니다. 물론 신임할 수 있는 수련생이었겠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 생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인기나 학력이 높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수련생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정화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예후도 엘리사가 보낸 이 존재 없는 한 선지자 수련생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생의 입을 통해 전달된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 왕가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선지자 수련생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전한 다음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이는 거기까지가 이 선지자 수련생이 맡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 수련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후에게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잘못을 범하거나 예후가 왕이 될 것에 관여함으로써 스스로 상급이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은 임무에만 충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저 쓰임받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판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그 선을 넘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섬기고 따르니까 교만해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활동에 용이하도록 조처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일의 신소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허리를 동이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라고 한 것은 선지자 수련생이 전해야 할 말이나 행동해야 할 일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긴급한 일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신속을 요구하는 긴급한 전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전갈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성 안에서 전쟁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승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병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소식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히 전해져 그들을 기쁘게 하는 빛과 소망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사엘의 경우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고되었고 예후의 경우에는 직접 아합 왕가를 파멸시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폭력으로 왕권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사엘과 예후가 하나님의 칼로서 사용된 도구라면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진 것도 그들의 소명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특히 하사엘은 엘리사로부터 그가 행하게 될 여러 악행에 대해서 듣고 자신이 즉시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자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날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일 수 있습니다.
예후도 아합 왕가를 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양심에 가책 없이 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자신이 원래 가진 악한 성품과 야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자극하시지 않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로부터 아람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곧장 병석에 있는 베나닷 왕을 암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는 이미 왕에게 불만이 많았고 기회만 된다면 왕을 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나닷 왕을 치는 데 있어서 하사엘을 사용한 것인데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의 야욕을 위해 침략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고 팔려는 그의 사악한 계획을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즉 그에게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처럼 인간 왕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요구는 당신을 밀어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의지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해서 악이 아닌 것이 아니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막대기의 역할을 한다 하여도 오용하거나 교만해지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과도 같습니다. 바벨론도 오래지 않아 메데바사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사엘은 베나닷 왕의 자리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막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사륙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예후도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신의 소원이었고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포악한 성격을 이용하여 바알 숭배자들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자를 국가의 지도자로 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후는 자신을 여호와 종교의 개혁자로 자처하며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하였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철저히 파멸시킨 대가로 4대에 이르는 왕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그의 왕조를 이은 후손도 아합 왕가를 심판받게 한 우상 숭배에서 손을 씻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4대에 걸친 예후 왕조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십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로 선한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이 십자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절대선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진작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자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운영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긴다면 그것은 완전 선이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역이용하시는 것이지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사명에 겸손히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